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2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하가 총 60평이 넘는데 저희가 쓰는 기도원이 40평 정도이고 20평 정도는 피부 관리하시는 분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교회도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원 사역과 교회 사역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새 신자를 양육해서 뿌리 내리게 해서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고, 기도원 사역은 영적 병원처럼 치유하고 재충전 받고 돌아가서 본교회에서 충성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사역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신경 쓸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순종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철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참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발뺌하고 있으니 안 되겠는지 주님께서 전도사들이 많으니 돌아가면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피부관리실로 쓰던 공간을 저희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안쪽으로 식당 겸 제 방이 있었고 전도사들은 성전에서 잤습니다. 성전 천장이 높아서 평소보다 더 커 보입니다. 피부관리실 사장님은 예전에 이곳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교회에 나갔었는데 제가 기도원 예배 때 한번 오시라고 해도 그렇게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다 여러 날 지났고 한동안 문을 닫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못 주고 장사도 안 한 지 여러 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안에 잡다한 물건들을 놔두고 가셔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아담한 교회를 만들었고, 기도원과 분리된 공간이라 예배도 드리고 전도사들이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기도원 예배 때 피부관리실 여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셔서 나중에 무슨 사연인가 물어보니 나의 어린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이 철문이라서 안에서도 밖이 안 보입니다. 기도원 식구들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고 잘 곳 없으면 재워주는 주겠지만 돈은 못 줘요. 이곳은 당신같이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고 헌금하고 가는 곳이에요.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셨습니다. 밥이랑 고기랑 드실 수 있게 더 준비해드리고 식사하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또 노숙자 아저씨입니다. 그분께도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음식을 드렸습니다. 서로 아시는 분들 같은데 들어간 분이 안 나오시니 데리러 오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부터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식사를 마친 후 옷이란 양말을 드리고 무릎 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보냈습니다. 그 후론 안 오셨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그분들과 마주쳤습니다. 세 분이 전부 전도사님 하고 부르더니 달려와서 일렬로
쭉 서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여름날 고무장갑을 팔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쌍에 1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5,000원만 드렸습니다.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게 팔면 강도 같으니 적당히 받고 많이 파세요 라고 말하고 그분도 무릎을 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동안은 오지 않아서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오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셨는데 그날은 고무장갑을 들고 오지 않고 양복을 입고 오셔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서 중고차를 사서 더 크게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며 축복 기도해주고 배웅했답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강도사님이 노숙자들한테 밥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곳에 전도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 바닥이 차가워서 판넬이라도 깔고 싶어 기도했는데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등포 노숙자 전도 현장을 다녀온 후 저희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에 조금 춥더라도 이 돈으로 노숙자 아저씨들을 전도하는데 헌신하고 오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모두들 찬성했고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철야하고 오전에는 집집마다 전단지 뿌리고 오후에는 역전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정말 즐거운 사역이었습니다. 잠을 교회에서 자느라 잘 씻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매 집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새로운 성도의 개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창간자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헌신할 때는 과일도 좋은 것으로 공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도와달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집회를 마치고 뒷일은 교회 목사님께 인계하고 왔었는데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훈련은 담대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선교지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원 개척 이후 기도 중에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 엄마의 후원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덥고 너무도 가난한 그 나라 방글라데시는 온통 새까만 피부의 사람들 뿐이었고 사람들이 많다라는 표현보다 바글바글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질서 없는 거리 모습들이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글라데시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별로 없어서 백화점에서도 달러가 통용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거리에 다니기가 위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 여자 납치 범죄가 심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남자 선교팀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그 안에 여자 선교팀을 보호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사당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호수 가운데에 섬이 있고 그곳에 정부 종합청사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그 층계에 쭉 서서 우리들은 찬양을 불렀고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자 시커먼 남자들이 구경하겠다고 하나둘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를 당할까 걱정되고 총을 든 군인이 계속 경계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쌀 준다고 신문에 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3일 밤낮 집회에서 자리를 뺏길까봐 떠나지 않던 어떤 여자분은 실신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혜는 받았어도 평신도였기 때문에 회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성도들은 손을 잡거나 안거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전부 기도해 주라고 하실 때 제가 앞으로 나가서 어떤 여자분에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뒤로 퍽 하고 넘어졌습니다. 불이 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고 몸을 너무 비비면 이가 옮겨나
피부병이 없는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고 같이 안고 울고불고 기도했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중 제가 아직까지도 가슴 아프게 기억나는 소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통역을 했었는데 소아마비 아이였습니다. 제가 무리 가운데서 앉아서 집회 내내 같이 찬양하곤 했었는데 제 긴 머리를 뒤에서 누가 돌돌 말아서 양쪽 갈래로 올려 묶어주는 겁니다. 그 소녀들은 고무줄이 없어도 잘 올려 묶습니다. 그러다 친해져서 웃고 즐거웠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입니다. 소아마비인 그 소녀를 집회 내내 주물러 주었고 기도해 주었는데 찬양 시간에 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영적인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라 외모가 볼품없고 초라했기에 그 소녀나 저나 남들 앞에서 불쌍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통역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그 소녀와 그 소녀 엄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녀 엄마가 제게 당신 딸을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소녀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제 신발을 가리키고 또 본인 발을 가리키는 것이 제 신발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전 그때 신발을 벗어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때 생각으론 다음 선교지도 있는데 어떻게 맨발로 다니겠나 싶어서 못 벗어주고 왔었는데 그 후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제 신발을 벗어주고 그 아이의 허름한 신발을 신고 오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와 그 엄마가 우리가 떠나는 날 제 가슴에 매달려 제 옷을 놓지 않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데려가 달라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예배 때는 다들 일어나서 춤추며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외국에 선교하러 가면 국내에서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춥기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와서 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고 평생 선교하며 살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